네, 오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누구나 다 영원토록 살고 싶어 하거든요. 영생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에 죽는 것을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래서 중국의 진시 황제는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지만 결과적으로 불로초는 그에게 없었고 그도 역시 무덤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다 무덤을 남겼어요. 그 이유는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죄의 값은 사망이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의 싹이, 죄값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네, 죽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는 마련하고 계세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죽어야 할 인생이 죽지 않고 산다는 입장에서 너는 새롭게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회복교회가 생겼는지도 몰라요. 회복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회복교회. 중요한 것은 어느 교회를 나갔든지 그 교회 안에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된 진리를 깨닫고 회복이 되어서 영생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면은 일평생을 믿고 기도하고 봉사 충성하고 헌신하고 별의별 산기도 행동을 다 했다 한다더라도 죽음 후에 살아나지 못하고 바로 심판의 장소로 내려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대로만 우리가 믿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주 쉬워요. 빈부, 기천,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연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공부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공부 잘하는 학박사, 석박사가 구원받을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못해도 배우지 못했어도 무식해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떤 사람이든지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 뭐냐가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또 사도들도 말씀했던 구절입니다. 일단 로마서 10장 13절하고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로마서 3장 13절에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바울 사도에게 질문을 던진 간수가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영생 얻으리오리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오리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 사도가 옥중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또 바울 사도가 했어요. 옥중에서 제수한테 복음을 전파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로마서 10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똑같이 읽으세요. 누구든지 10장 13절 로마서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또 한 구절 사도행전 2장 31절 사도행전 2장 31절 찾아서 몇 사람이 모르면 좀 찾아서 읽어주세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2장 31절 한번 자 2장 21절이요. 2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큰 소리를 넣으셔야 돼요. 자, 두 군데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 주가 누군가? 이 주가 구약에서는요, 요엘서는 저 혼자 이렇게 해요. 요엘서 2장 32절 찾으신 분들 읽어도 좋은데 찾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해요. 요엘서 2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그랬어요. 근데 구약에 여호와가 가라사대,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하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로 하여금 쭉 여호와가 등장하다가 신약에 와서 여호와가 딱 끊쳐요. 딱 끊지고 여호와란 말이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고 신약에는 주와 그리스도로 바뀌어가지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의 관계와 신약의 예수님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 신약에 사는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구원 받을까요? 주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을까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 받을까요? 누구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을까요? 이런 것은 바이블 스타디를 통해서 교회에서 알려주는 문제들이에요. 그동안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 세상 공부는 생존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습득하는 거고, 교회에 와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를 가르쳐줌으로 영생 얻는 자리로 이끌어주는 것이 교회고,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기는커녕 어찌보면 복받아라 쪽으로 나가는, 예수 믿고 복받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부자되고 예수 믿고 좋은 대학 가고 그쪽 방면으로 몰아가는데, 하도 우리 한국 분들이 복을 좋아하니까 그쪽 방면으로 몰아가는지를 몰라도 복의 근원은 사실 하나님이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정확하게 소개해주면 복 받는 거예요. 복은 절로 오는 겁니다. 예. 복이란 절로 오는 거예요. 세상 거 다 얻었다 한다 하더라도, 너희가 천하를 다 얻었다 한다 하더라도 생명을 잃어버린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이 몬트리올을 다 듣다 해요. 미국 뉴욕시까지 다 듣다 해요. 내 것을 합시다. 오늘 밤에 죽어서 바로 땅으로 꺼진다고 한다면, 멸망의 자로 간다고 한다면, 헬로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얻은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하를 다 얻었다 한다 하더라도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실로 진정한 복은 성경에서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아는 것, 그분을 통째로 알고 그분을 통째로 내 마음속에 오신다면 복의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달라갈 때마다 그분이 다 허락하시고 주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복의 온천이신 분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근데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했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주의 이름 불렀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와서 보니까 뭐 하냐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가는 것이 또 아니라네. 그래 여기서 헷갈려 버리는 거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냥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학박사가 돼야 구원을 받는다 했다 한다면 내가 연구를 하고 박사도 되고 학사도 되고 석사도 될 것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심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 해서 구원을 불렀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다 가는 것이 아니라네. 또 여기서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누가복음 13장 35절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 35절 25절은 똑같은 말인데 거기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집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주여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어디로서 온 자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해요. 누가복음 제가 지금부터 풀어갈 테니까 펼쳐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3장 25절이요. 시작.
집 주인이 일어나 음?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러니까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예. 나는 너희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니까. 주여,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그 말이야. 주 앞에서 먹고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그다음에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오케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었습니다. 주 앞에서 마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주 안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집주인이 말하면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결론적으로 이런 말이거든요. 결론. 아무리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겠다. 이게 결론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집주인의 말씀이거든요. 되게 쉽게 설명한다면은 주님은 양의 문이라 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는 양의 문인데 나를 통과하지 않고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말은 절도 아니면 강도라고 해요. 내 문을 통과해서 우리 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15장에는 염소는 왼편에 두고 양은 오른편에 두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영광의 보좌로 나라로 올라가서 영생을 누릴 자고 왼편에 염소 새끼는 영원히 벌받는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양과 염소를 여기서 가지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전히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더 쉽게 설명한다면은 내가 양의 문인데 너희가 내 문을 통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담 넘어왔구나. 담 넘은 자는 절도나 강도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 말은 절도 아니냐? 너 강도다. 너 절도다. 그 말이에요. 절도나 강도이기 때문에 모른다 했지. 진짜 주님 양이라면 주님 모르신다고 할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누가 그 자리 뭐냐면 이 행악하는 자야. 이 행악을 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 가라. 나를 행악했다고 그러죠. 어떤 악행을 저질렀기에 행하겠다는 말을 표현했을까? 누가복음 13장 2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3, 27절 시작.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야, 이들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같아요. 생명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고 멸망의 길은 넓고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이 가는데 생명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길이 적고 넓은 멸망의 길은 넓고 커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 했는데 아마 이들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집주인의 소리를 들었던 이들은 아마 넓은 길을 걸었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3장 2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어찌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집주인이 이들에게 향해서는 문을 닫아버렸을까? 문이 한번 닫혔는데 밖에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열어주소서 해봐요. 열어주겠는가? 안 열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10처녀가 있는데 5은 슬기롭고 5은 밀어냈는데 처녀다 이거야. 근데 그래서 신랑이 오므로 말미암아 기름 준비 등을 있었는데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해가지고 문이 닫혔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바깥 오든 내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있을 것이다. 슬피 우는 이를 가는 지옥에서 고통당한다는 얘기인데 그를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는 내가 했어요. 이건 아닙니다. 여기서도 문을 닫혔으면 이 사람도 구원 받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기름을 준비 못했다는 것은 기름 뭐예요? 성령이거든요. 등은 뭐예요? 등은 말씀이거든요. 형식적인 믿음이에요. 이 등불입니다. 이게 빛이잖아요. 사람이 빛이 되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등은 가지고 있었어요. 다 성경 들고 믿잖아요. 2단이든 3단이든 1단이든 정통이든 다 등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등만 준비하고 마음에 기름을 담지 않아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해요. 그러면 성령은 어떤 사람이 오냐 하면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성자예요. 거룩한 성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기도 해요. 성령은. 그게 한 구절만 찾고 넘어갑시다. 넘어서 8장. 넘어서 8장. 자, 8장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도 되고 그리스도의 영도 돼요. 그게 성령이에요. 나는 배우겠지만요. 예수님 올라가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했거든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되어서 다른 성령이 돼서 너희가 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순절로 왔잖아요. 자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시작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이 있나냐고 나오죠. 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이나 세임이에요. 세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 영도 되고 하나님의 영도 돼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에요. 예수님도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 마음속에 오시겠는가? 안 옵니다. 부정한 자의 마음속에 오셔요? 부정한 자의 예수님은 정결하신 신랑이에요. 우리 신부는 정결해져야 돼요. 그래서 정결케 하려고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피 흘린 거 아니에요? 정결하게 해주려고? 그런데 정결하게 된 흔적이 없어. 정결하게 된 흔적이 없는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겠냐 이 말이에요. 안 오십니다. 이 문제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짚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몰라요. 수박하다 지로 믿어보면 큰일 납니다. 확실하게 짚어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제가 설명이 들어가고 어쨌든 간에 성령이 선물로 온다고 말했어요. 다 열심히 기도하고 울고 불고 강구하고 쥐야 이렇게 두 손 들고 막 부르짖고 산에 가서 풀뿌리 뽑고 남뿌리 뽑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령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제3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럼 오지 말라 해도 선물로 오는 거예요. 선물로 오는 순간에 구원이에요. 그분의 영이 오는 순간에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너에게서 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에 나라고 왜? 성령이 그냥 오기 때문에. 제3보다 성령이 선물로 와요. 그냥. 선물로 온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 2장 38절 보세요. 사도행 2장 38절. 예. 그러니까 기름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처녀였기 때문에 열처녀다. 처녀는 이방인들한테 처녀를 한 적이 없다. 처녀이기 때문에 기름만 있었고 기름 준비를 못했어도 부끄러운 구원은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엉터리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양떼들에게 해서 잘못 먹여가지고 양떼들 멸망받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땐 뒤로 물릴 수도 없고 지옥 가가지고 바꿀 수도 없고 미터날 수도 없고 이게 진짜 말이에요. 정말 잘 바로 믿어가야 돼요. 그럼 문 닫힌 사람도 다 나중에 구원받게 글을 올리라면 예수님 직접 일을 가면 슬픔이 일을 가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일을 가는 사람한테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두리뭉실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문술자리에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구원의 문제는 정확하게 짚어줘야죠. 사도행 2장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니 거기만 읽고 여기 좀 찾아주면 같이 읽으면 성경 읽어야 복이 있는데 못 찾고 거기만 읽어버리면 다 아는 사람이 자기들한테만 읽고 이제 오시는 분들 좀 협조 좀 해서 같이 읽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 안 읽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오는 것은 선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건데 그냥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장 30절 시작.
베드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경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 사함을 얻으면 있잖아요. 죄가 사라지면, 마음속에 죄가 없어지면 있잖아요. 거룩한 영, 성령이 선물로 오는 거예요. 선물은 주는 자에 의해서 내가 받기 싫어도 그분은 전는 자의 불가항력으로 주는 거예요. 내가 거절해도 불가항력적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이 뭔데 아무리 거절해도 주겠다고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안 받겠다 해도 준다고 하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은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시도 않아요. 근데 죄가 사라지면 받기 싫어해도 받아. 그건 불가능해요. 절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준다. 그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받기 싫어도 받아야 되는 거. 예, 이 선물, 성령 받아야 천국 가고 영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으로서 신이 되는 건 신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 얻게 되는 건데 성령 안 받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문을 한번 닫혀보잖아요. 문이 닫혔다면 못 갑니다. 문이 닫혔다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는 문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문을 닫았는가 나중에 배경이 나와요. 배경이 나면 아 그러네. 그 미련한 다섯 년 있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그 슬기로 다섯 년하고 미련한 다섯 년도 그 배경이 나와요. 배경이 우리 회복교에서 우리 개신교에서 믿는 우리 거듭난 우리들을 두고 하는 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녀예요. 여호와가 신랑이 나셨어요. 그들도 처녀예요. 누가 보면 15장이에요.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 나오죠. 둘째 아들은 탕자죠. 재산 다 합의했죠. 제주로 돌아왔죠. 받아줬죠. 큰아들은 집 안 나갔죠. 동생이 어째 나는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했는 나를 위해서는 염소장만을 안 잡아주더니 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 이 동생을 아우를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해 주라니까. 근데 원망불판이죠. 그 큰아들이 누군데요? 유대인이에요.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았나요? 그러니까 배경을 모르니까 이 선정이요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문 닫혀버린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주여 주여 해도 오신 예수님을 놓고 주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부르는 주여는 아직도 예수님을 선자라고 알고 있고 구약의 여호와를 주라고 했었잖아요. 그 주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른다는 거지. 배경이 그래요. 근데 그들한테 구원받아도 됩니까?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이 지금 주여라고 하고 있어요. 누구? 우리가 믿는 예수 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여호와 구약의 모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그 주를 믿고 있는 거 누구를 부인하면서 예수는 부인하면서 배경이 그렇게 깔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안 됐죠. 큰일 나죠. 너무나 그렇게 풀자라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도 주여 주여 해요. 그들도 주의 뜻대로 시위를 한다고 그래요. 그들도 귀신 쫓아낸다고 하고요. 그들도 선지자 노릇 한다니까. 그들도 이면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록 1장 8절에 뭐냐면 나는 산자라. 18절에 1장 18절에 나는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나 볼지어다. 내가 이제 세습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이게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에요. 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히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그분이요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음부의 열쇠, 지옥 열쇠를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옥 열쇠를 딱 열어놓고 어두운 캄캄한 지옥까지 어두운 곳으로 가라 했다 얘야. 그거 닫아버려. 닫으면 이럴 사람이 없어. 근데 거기를 목회자가 열어준다 해서 열릴까요?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어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쏜 자인 줄을 알지 못하리니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말이 똑같은 이 말의 그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위아래 읽어보면은 주여 주여 하느냐 말 우리가 천국 다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가리라.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주 이름으로 선전도를 했나이다.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았나이까.
그러나 예수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에서 멀리 떠나가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를 애초부터 몰랐다 그 말이에요. 오늘 무슨 말이지? 누가 뭐 같은 셈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른 각도에서 쓰여졌을 뿐이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권능을 행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오늘날 말하면 은사 집회하고 방운동하고 방언운동하고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쓴 다음에 영서를 쓰고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고 뭐 특별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인기몰이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거고요. 예, 남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 음성을 들을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열심히 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이 산 저 산으로 쫓아다니면서 이 부흥회 저 부흥회를 쫓아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들은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보았다라고 증거하고 간증 집회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하겠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이 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심지어 길거리에서 집회가 열리고 산상에서 집회가 열린다 해서 주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따라갔고 말씀을 듣고 시간이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믿어왔는데 주님 어찌하여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 했는데 귀신도 쫓아냈는데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목회자 노릇도 했는데 교사 직분을 갖고 이리도 했는데 어찌 모른다 할 수가 있겠는지요 라고 할 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르겠다. 도무지 모르겠다.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 너는 일방적으로 나를 불렀을지는 몰라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하겠다. 죽음은 그만인 줄 알았는데 그만이 아니라 죽음은 곧 고통의 시작이든지 즐거움의 시작이든지 That is the value of heaven. 죽음은 천국의 관문이고 That is the beginning of pain 하면 죽음은 고통의 시작이고 조의하면 즐거움의 시작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문이 닫혀버리고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니 참으로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거.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이런 말이 떨어진다 한다면 이거야말로 낭패 아니겠어요? 실패 아니겠어요? 아는 일도 물어서 가라겠어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믿어라 했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다시 한번 비침과 주님의 조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령님의 스승 되신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